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매일같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미국에 존재하며 전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 카발 전체주의 마귀, 특히 이 나라의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과 함께 야합하여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몰살시켜 주시옵기를 저희가 간절한 갈망으로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보시어 이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기도드리는 저희를 보시어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뜻을 어서 빨리 패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그 진리로 저희들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는 과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하여 아버지께 역경을 드렸던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를 갈망으로 매 순간마다 청원드립니다. 저희를 보시어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저희를 다스리셔야 할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온 마음과 정신을 모아 그리고 저희들의 소망과 바램과 열정과 갈망이 그것을 청원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한 가련하고 불쌍한 어린이들의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직 잡혀있는데 풀려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모든 마귀 세력을 아버지 뿌레기 하나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몰살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비의 주길날 이제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 화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창조주께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가련한 인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인류가 똑바로 주인이 누구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며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류가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다스림의 나라, 그러한 원리, 관점, 개념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제일 독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아하즈가 유다의 임금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아하즈가 유다 임금으로 있던 시절에 주변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 준비하는 그 시기예요. 지금 요 아하즈 왕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요 앞뒤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아하즈 왕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제 그 당시 옆에 나라 중에 강국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아람이 더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람이 이제 쳐들어온다니까 큰일 났다. 전쟁 나면은 어떡하나 이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지만은 절대 내가 너희가 지지 않게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하즈 왕이 믿었냐?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갈망하고 믿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러니까 전쟁은 형상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근데 그런 확신이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역사에서 이렇게 개입할 거니까 절대 지지 않게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해서 전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없으니까 11절에 그럼 너를 위해서 너가 표징을 청해라. 너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해서 표징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해라. 저 저승 깊은 것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그게 뭐든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니까 네가 아무 것이나 청하면 너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아하즈 왕이 대답하기를 대답은 똑바로 했어요. 여기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속도 그랬냐? 속 의지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열 왕국이 돼서 이제 점점 망주의 길로 가는데 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왜 망했냐? 그거는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의탁, 믿음, 신뢰, 아버지만 있으면 다 돼. 아버지가 다 이뤄주실 거야. 나는 그냥 하느님만 믿고 나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16살 어린 꼬마가 전쟁을 뭘 해봤겠습니까? 근데 그런 용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건 순전히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대강 믿은 게 아니라 어쩌다 믿은 거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믿고 이런 거 아니고 나의 전부는 하느님이야. 나 하느님이 계신데 뭐. 하느님이 나의 전부신데. 죽고 사는 건 하느님께 달린 거지. 다니엘이 그런 배짱이잖아요. 그쵸? 그 두둑한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불가마에 던졌는데 만약에 죽었어. 그럼 아버지 뜻이면 죽으면 되지. 이런 식인 거죠. 이러니까 그런 영혼은 건지시는 거예요. 왜? 쟤는 나를 저렇게 믿는구나. 왜? 건지시기에 충분하죠. 그 반향이나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온전함이, 그 굳건함이. 그러니까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즈 왕에게 그런 게 있었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 그러면 이렇게 청하라고 해라 했는데 또 청하지도 않아. 청하라고 막상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나의 하느님까지 이런 식으로 성가시게 하냐라고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아버지 충직한 도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표징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래 표징 청하지 않지?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 이러이런 표징을 줄게. 어떤 표징이냐?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징을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야. 그 표징으로서 앞으로 이 가문에서 이 다윗 왕실에서 왕이 태어나실 건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도래할 표징을 얘기하는데 이때 아하즈 왕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선언적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표징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보면은 이 인간의 나약성 그리고 그 온전치 못한 어떤 한 가지를 딱 이게 전부야 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이게 나의 전부야 할 수 있는 이런 속성이 없는, 그래서 변덕스러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하즈 왕이나 뭐 다윗 유다 왕실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니까 옆 나라가 좀 잘 살고 저기가 강대국이래. 그럼 그래? 거기 좀 어떻게 빌붙어서 나도 좀 어떻게 누려볼까? 우리를 좀 도와줄라나?
이걸 하느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좀 힘센 그 왕권이 있다 하면 거기에 빌붙는 이런 수준으로까지 전락을 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축복하신 이 백성이. 그래서 지금 이런 반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양다리예요, 속성이. 여기 가서 붙었다가 또 하느님이 필요해 그러면 얼른 하느님께서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아유 잘못했습니다." 또 이랬다가 살만해져. 근데 저기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저기 가서 빌붙고 이런 거는 이런 양다리, 이런 변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속성이 있죠. 이거는 참 영적으로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역겨운 거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이런 사람을 누가 신뢰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올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거는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그 신이 성실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해 가지고 확신 없는 하느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나 신뢰가 없는 이런 반향 때문에 결국 서서히 망해가는 이런 길로 접어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향을 왜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게 반향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디 가면은 되게 우울한 기분 들고 어디 밝고 아주 환한 곳에 가면 기분까지도 상쾌해지고 이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이게 뭐냐 사람이 그 정도로 나약하거든요. 사람은요 그 정도로 환경의 지배를 잘 받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영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확 지배하죠. 그러면 마귀의 반영밖엔 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지배받듯이. 지금 이 상태는 이미 악령이 차지한 거예요. 이 유다 왕실을. 그래서 악령이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반향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는 반향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나 본인이 알까요? 이 아하즈 왕이 자기가 그렇게 악령에 지배당했다는 걸 절대 몰라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사람 눈에만 보이거든요. 인간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에게 악령에게 지배받는지 성령에게 지배받는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런 악령의 기운 안에 머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지배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얘야 너를 성심에 봉헌해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해라. 예수님께 의탁해라." 이거 왜 하시냐. 그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내 영혼을 보호하려면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로부터 그렇게 자꾸 하나 되신 성심에 나를 봉헌해야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신이 이렇게 잘 하느님을 모르겠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세상에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그 종살이하던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꺼내셨대. 뭐 이런 거라도 좀 보고 그것에 신뢰성을 두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이런 의견조차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몰락해 가는 유다 왕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나약하고 인간은 정말 그 하느님의 영적인 작용의 세계에서 벗어나죠. 그럼 다 이렇게 되기가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도 다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아버지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제 영혼을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 거냐.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들끓어요. 누구를 더 한 명이라도 더 잡아 낚아채서 내가 지옥으로 가져갈까.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마귀의.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 되신 성심, 그 성모님의 영혼의 보호자 피난처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곳에 봉헌드리고 그리고 이상한 인간의 것을 따르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런 진리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이끄시고 내 뜻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가로막는 역겨운 것인가를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진리를 배우면서.
그게 내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결국 내가 그렇게 내 자아를 따르고 살아서 내가 뭐 대단히 어떤 부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성찰함으로써 그 오류와 부작용을 깨달았을 때만 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객관화 작업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보신 이 루카복음, 오늘 이 루카복음은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많이 들으셨던 그 수태고지를 이제 성모님께서 받으시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발견할 거는 아까 1독서와 연관해서 좀 발견을 하면요. 자, 보시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영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을 보면.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약 한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것처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죠. 마치 본 사람처럼.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700여 년 후에 성모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 너는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이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쭉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완벽하게. 이게 뭘까? 이래서 하느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참된 진실과 사실의 주인이신 거예요. 한 번 선언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와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예언은 정확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무려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다. 이 천상의 나라라는 곳이, 이 본질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라는 이 위대성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여기 천사가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33절입니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자, 33절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유다, 이스라엘 반향 똑바로 안에서 다 망하고 이런 온갖 악이 날뛰어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이 뭐 날뛰고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결국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33절을 보면, 이 예언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이 날뛰어도 선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끝이 없을 거다. 이러한 성경 말씀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승리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끝이 없을 거라고 선언하셨으니까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33절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거고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릴 거고 승리하신다 했어. 그러니까 승리할 거야. 이렇게 비참한 대한민국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마음 한켠은 참 쓰라리고 아프고 애리고 우라가 치밀지만 그래도 그래 선은 승리할 거니까 아버지가 한번 오셔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쓸어버리시면 저 악 없애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래 계속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배상보속하고 기도하고 나는 아버지께만 속한 자녀로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살자. 이런 스탠스를 그러니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리를 모른다. 그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야? 좀 있으면은 완전히 빨갱이로 전체가 다 도배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공산주의 되는 건가? 얼마나 수많은 전전긍긍과 생각이 많겠습니까? 망상이. 그렇죠? 이러니까 불안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이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냐면 이런 말씀이 팩트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 그럼 이렇게 돼. 라는 이런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을 보면 악이 아무리 날뛰었지만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배 갔다 오고 패망하고 나라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선은 승리했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한 거죠. 그렇죠? 선은 승리한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다라고 제가 왜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그거 괜히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팩트,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의 팩트, 또 말씀하신 진리의 팩트, 사실 이것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이 엄청난 쓰디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아버지가 승리하실 싸움이고 이건 선의 세력이 승리할 싸움이니까 지금은 희망 없고 어디 선이 있어? 선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던데 이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의탁하고 나는 내 할 일을 내 위치에서 충직하게 충실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위한 의향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윤이죠. 뭐에 좌우되지 않는. 이러한 스탠스에서 이러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반향은 앞에 1독서를 보니까 아하즈가 어떻던가요? 참 꼴이 정말 웃기죠. 그렇죠? 한 나라의 왕씩이나 돼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어떡할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는 이러한 반향. 이런 불확실한 믿음. 여기다 은총을 부으면 그게 합당할까요? 절대 합당치 않죠. 이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정말 마귀로 뒤덮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실 건데 우리의 소원은 또 뭐냐면 그게 제발 빨리 왔으면. 왜? 너무 이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이 현실에서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시간이 단축됐으면. 아버지가 승리하신 건 명확한데 제발 빨리 오셨으면. 오히려 이 기도를 지금 갈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이 이제 아버지의 때가 차서 지나게 되면 그
피앗의 새로운 성화의 시대,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성화의 시대, 피앗 교회가 도래할 거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그 시대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이러한 것을 올바른 이 어떤 주도적 관점으로 인식을 잘 하셔서 주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거나 휩쓸리거나 이상한 것에 동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러한 일을 이제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객관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아하즈와 같은 반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믿음으로 확신에 찬 성모님과 같은 반향을 할 것인가? '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객관화해 보는 이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